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에서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다릅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와 역할이 좀 바뀌고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아버지는 직설적으로 좀 화를 내게 되죠. 그러나 어머니는 좀 다릅니다. 자녀를 감싸고 기다리고 남편을 설득하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보다 성실하게 너의 일을 감당하라고 조용히 다독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자기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어머니의 사랑에 기대어 게으름으로 일관하여 부모를 실망시킨다면 어머니의 인내도 아마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말씀을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했죠.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 주인은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답은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적으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매우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좋은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의도입니다.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을 만큼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화과 열매를 얻고 싶다는 주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3년만 기다렸을까 하는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성장해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자라는데 한 3, 4년 정도 걸립니다. 그 후에도 바로 열매를 따지 않죠.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각종 과실에 열매를 딸 수 있는 시기가 되어도 3년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기는 6년에서 7년 정도 될 겁니다. 주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을 기다린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10년 전에 나무를 심을 때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은 이 나무를 심고 6년이나 7년이 지나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겠죠. 주인은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포도나무 사이에 유일하게 심긴 무화과나무를 보고 기뻐하고 마음이 설레었을 겁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지만 다시 3년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 이후 3년의 기회를 주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인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베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간곡하게 간청을 하시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올 한 해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요, 뿌리 문제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물과 양분을 빨아올려 줄기와 가지, 잎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뿌리 관리에 실패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좋은 땅에 심어서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포도원 지기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뿌리를 복돋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심으신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양분과 말씀의 생수를 매일 섭취하고 성장해서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인께서 우리를 좋은 땅에 심어 놓으시고 열매로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월과 땅만 버리고 있는 존재라면 주인은 나무를 꺾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위기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짓고 방탕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의 생수에 닿지 못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릴 겁니다. 제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긴급한 위기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으면 되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가 아니고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서 주인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관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요. 뿌리를 좋은 땅에 내려 좋은 양분 받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